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다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특별히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또 이해관계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자라고 하는 분은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첫째로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같이 위로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실패했는데 오히려 기뻐한다. 나 그런 사람 싫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야말로 겸손한 척 허리를 숙여서 굽신굽신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돌아서면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싫다. 또 세 번째로는 용기는 있지만은 예의가 없는 사람도 나는 싫다. 용기는 참 좋지만 예의가 없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우월감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난 참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난 싫다. 은혜 받았는데 도움 받았는데 오히려 악하게 대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것은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난 싫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4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어떤 일이든지 늘 감사가 생활관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결국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믿음의 척도와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때문에 그런 사람 속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자신의 어떤 그 욕구와 욕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어떤 일이든지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우리가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다니엘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인격은 어떠했느냐를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의 인격. 자, 우선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민첩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민첩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민첩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탁월한 영적 능력.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4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 근데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흠집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거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아무리 파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도대체 흠집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청렴결백한 깨끗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 또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23절, 오늘 본문 뒷부분의 23절에 보면요 그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온전히 철저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했는데,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니엘의 감사는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우리가 조건과 무조건이라는 말 쓰죠. 조건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업이 잘 됐을 때 감사하고요.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니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땅을 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 그 조건적 감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질병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인 감사, 물론 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더욱더 하나님은 무조건적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됐을 때는 물론 당연히 감사하지만 잘 안 됐을 때도 감사하라. 그게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 10절에 아까 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주목해 볼 것은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알고도 감사했다. 알고도. 자, 뭘 알았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라고 하는 유다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가고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해가지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아주 좀 뭔가 일할 만한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대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주로 끌고 가서 뭘 삼았느냐?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강한 나라다, 그런 의미예요.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았으니까. 자, 이 느부갓네살도 유대 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갔는데, 그런데 그 끌고 간 사람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 뭔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또한 그의 세 친구, 그죠?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두뇌가 명석하고 뭔가 왕이 쓸만한 사람이니까 교육을 시켜서 뭔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는 와중에도 다니엘은요, 무려 4대에 걸친 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직하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해요. 특별히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왕이죠. 이 다리오 왕은요,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관리를 하게 됩니다. 120도, 지방을 이제 120등분으로 나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제 도지사를 세웁니다.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요. 그 도지사 위에다가 그 도지사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를 3사람 세웁니다. 총리들을 세웠어요. 3사람. 근데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리,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총리, 으뜸 총리는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바로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그 사람으로 염두에 둔 거죠. 전국을 그러니까 총리 중에서도 총리, 우두머리 총리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 2명의 총리들. 우리는 그래도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사람인데 이방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선동을 합니다. 그 2명의 총리와 나머지 120명의 그 방백들과 고관들을 선동을 해요. 이방 나라 적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섬길 수는 없다. 어떻게 그 사람을 모함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그 상황적으로 보면 그럴만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에게 흠집을 찾은 거죠. 흠집을. 근데 전혀 흠집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알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를 못 찾는다. 이 사람은 그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흠집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했던 떠올린 게 바로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고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절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고,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면 사자굴속에 바비데에게 만들어라. 뭐 이런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갔던 거죠. 전후사정을 하지 못하는 왕은요, 한 달 동안 자신만 섬기고 자신만 높이고 자신에게만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조서에 금령에다가 도장을 꽝 찍은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거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꼬투리였습니다. 그 꼬투리에 걸려서 결국 다니엘을 잡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속에 사자 바비데에게 죽게 하는 그런 어떤 모략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알면서도라는 말은 그 사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또 저들이 그걸 꼬투리를 삼아서 자기를 잡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감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원망할 만도 하겠죠. 자기가 그렇게 철저히 바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 상황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자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감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감사하고 손해가 되면 감사하지 않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인데 다니엘은 그런 감사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감사는요, 생활화된 감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화된 감사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감사가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습관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 습관이 되는데요. 습관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대개 근데 나쁜 습관들을 대개 사람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은 다니엘에게 참으로 좋은 습관인데 그 좋은 습관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다는 것은 늘 그는 감사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된 그런 모습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이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쁜 의미의 습관이고요. 좋은 의미의 습관은 아예 그 사람이 습관화됐다는 말은 체질화됐다, 아주 생활화됐다. 그의 생활 삶 자체가 감사의 삶으로 정착됐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생활화된 감사. 아주 습관화된, 아주 내 속에 완전히 감사가 고착된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큰 기쁨과 유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질병에서도 건진받는 그런 결과가 됐던 그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공포에 떨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중세시대에 유럽에서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온 유럽이 공포에 떨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그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서 세계가 그냥 비행기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금방 왕래가 되니까 세계로 확산된 거죠. 이 코로나가.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이 중세 시대에 유럽 전 지역이 퍼졌다고 하는 그때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라고 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 페스트라죠. 이것이 만연돼서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공포 속에 떨었는데요. 그 주범들이, 그걸 퍼뜨린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하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소문이 돌았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흑사병에 걸리는데 유대인들만 유독하게 흑사병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비법이 있고 저 사람들이 퍼뜨린 죽음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감염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유럽인들, 오늘날은 뭐 유럽인들이 그야말로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그 신사의 나라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그 당시 유럽은요, 굉장히 좀 야만적 생활을 했다고 해요. 생활 자체가 위생관념이 전혀 없는 생활을 했답니다. 목욕은 전혀 하지도 않고요. 손발 씻는 것은 나의 일상에서 하지도 않았던 그야말로 야만적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 손이나 이런 물건 같은 걸 짚고 손으로 옮기면서 전달했는데 전혀 씻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은 전염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 옛날부터 깨끗이 목욕하는 습관,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는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늘 정결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에서 결국 쉽게 전염이 안 되는 그런 비법이 그들에게 있었다. 아주 오래부터 세월부터 이런 그 신앙적인 어떤 습관이, 신앙의 생활의 습관이 그들을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아예 체질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데 다니엘은 습관화된 감사, 체질화된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에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할 때에 감사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는데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할 거리가 많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포로는 곧 노예로 잡혀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하나님이 그런 역대 왕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어요.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겠죠. 감사하는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되게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십시오의 감사가지 주십시오의 기도를 하지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도할 때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백의 내용이 있죠.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간구,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도의 요소들이 있는데 대개 이런 찬양과 감사는 무시하고 대개 자기의 간구, 이루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기도해라, 감사를 먼저 앞세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는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 속히 기도를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도와주십시오, 이기도 해주세요,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감사거리부터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오냐 아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처음부터 감사는 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감사.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도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도움받은 사람이 와서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고 나서 근데 이번에 이게 또 좀 부족합니다, 이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라고 하지, 그냥 그 감사는 하지 않고 그냥 뜬금없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만 하면 좀 괘씸하다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생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인 것이죠. 범죄 심리학자, 요즘 뭐 범죄 심리학자 얘기가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범죄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소포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과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 차이가 있다. 감옥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의 차이를 말했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그들은 둘 다 갇혀 있다는 것이다. 일단 들어가면 제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다. 생활 습관도 먹는 식사도 비슷하다. 그런데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는커녕 하루 종일 불만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욕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이를 갈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그런데 똑같이 이 수도원 사람들도 갇혀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수도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것이 그들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감사의 차이라는 것이죠. 감사.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그냥 환경적인 것 가지고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입장이든지 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것 가지고가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다니엘은 무조건적 감사를 드렸어요. 다니엘의 감사는 생활화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늘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늘 감사를 앞세웠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라고 하는 거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또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주시고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환경적으로 어렵고 내가 소망하는 일,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조건적 감사가 저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